지난주 우리는 인간 예수의 권세, 그리고 그 권세의 원천은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헤쳤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 선포, 예수님의 그 확실한 신뢰의 바탕이 어딘가를 기초에 두었길래 우리는 그 기초 위에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갑니다. 지난주의 첫째는 하나님의 원천이었고, 그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 인간 예수로서의 자기 삶의 과정이었어. 그 삶의 한 토막을 우리는 이렇게 말씀에서 기록한 걸 봅니다. 예수께서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시고 밤이 되자 조용한 곳을 찾아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 밤이 맞도록 새벽 이슬 맞아가면서 기도하셨다고. 밤사이에 흑암의 어두운 세력들, 그들과 더불어 온 밤을 씨름하면서 지새우셨다고. 어두움이 사라지자 그때 우리 예수께서 비로소 사탄을 물리쳤다는 그 기쁨과 성의감 더불어 날이 밝아오자 그분은 12 제자를 그 기도 후에 선택을 하셨다고요. 우리의 말씀의 흐름은 단순히 인생을 잘 살아보자, 인생을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 누리도록 하는 게 종교의 생활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 세상 사람들, 세상 종교의 거기에서 우리 기독교는 한 차원 높이 더 높은 곳에서 흘러간다고. 그것을 우리는 얕은 차원의 세상의 종교 자리까지 억지로 끌어내린다고. 성직자들을 어느 자리까지 끌어내립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목사가, 성직자가 사회복지사 자리로 내려갑니다. 인간을 치료해주는, 인간을 도와주는 그런 사회복지 기능 그 자리로 내려갑니다. 그것은 일반 세상의 공무원들이 할 일이지 성직자가 할 일이 아니오. 또 성직자는 어느 자리까지 내려갑니까? 양로원에 양육보육사, 양육 보조자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성직을
세우실 때는 인간 세상 그런 거 하라고 세우지 않으셨지요. 지금 기독교가 사회복지 그 제일 밑바닥 자리 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복지의 밑자리가 아니고 영혼을 살리는 지극히 거룩한 사명을 담당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전에 여러분에게 깊이 생각하라고 한 사사기 7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이 말씀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적군들 미디안 그들과 그들의 동력자들 그들의 협력자들에게 공격을 받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의 발단은 됩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갔습니다.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더불어 저 대적들과 더불어 싸울 병사들을 모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병사들을 기드온 모았지요. 인간의 힘껏 다 모았습니다. 모아봤더니 32,000명이 되더라 그 말이요. 이 32,000명을 앞에 모아놓고 기도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이것까지 이들 가지고 어떻게 메뚜기처럼 저렇게 많은 저 이방의 적군들과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주저앉게 되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인간의 숫자는 인간의 계산은 인간의 파워는 인간의 능력은 전쟁과 관계가 없다고. 그럼 그 말씀의 뜻은 뭡니까? 전쟁은 무엇하고 관계가 있는가 그 말입니까? 전쟁은 누구와 관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쟁의 왕이라. 나는 전쟁의 왕이라. 나는 전쟁을 다스린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앞에 보고 넌지시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저들 보기에는 32,000명 이 군사 가지고 내가 이기게 해준다면 그들이 이겼다고 스스로 오만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오만과 교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겠다는 거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강물에 투영된 우리 인간들 운명, 우리 인생들의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인생의 그 운명이 결정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그 운명이 결정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강물로부터 흐르는 그 속에 어려운 풋이 나타나는 그 영상을 보고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1990년 후반 그때부터 우리 한국에서 희한한 단어 하나가 나와서 영적 기상도라고. 이 단어는 우리 기독교 몇천 년 역사에 나타난 하늘 언어가 아니요, 이때 비로소 30년 전, 25년 전에 나타난 단어입니다. 하늘입니다. 영적 기상도라고. 이 영적 기상도는 하늘의 영적 기상도가 있고 이 땅의 영적 기상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20년 전이요, 영적 기상도에 대해서 그 대체적인 내용을 줄거리를 써놓고 그걸 아주 지식이 많고 해박하고 언론에 오래도록 종사한 어느 목사님이 요거 읽어보고 정리해보래요. 그렇게 했어서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읽어보고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신학을 공부했고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과 더불어 인원을 해봤는데도 답이 안 나온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들은 처음으로 대한 거니까요. 영적 기상도라는 것은 하늘에 그 단단하고 두껍고 절벽 같고 철판처럼 굳은 그 세계를 드릴을 가지고 송곳과 망치 가지고 뚫어가는 사람들만이 그 망치질하는 거기에서 어렴풋이 울려오는 울림을 듣고 이해를 할 수가 있지요. 오늘의 말씀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32,000명 그들 중에 집에 일이 있고 전쟁이 무섭고 죽을까 봐 겁나고 그런 세상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깜짝 놀랍니다. 이 숫자 가지고도 모자랄 판인데 여기서 어떻게 돌려보내라고. 네, 하나님께서 돌려보냈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요? 22,000명이요. 돌려보낸 사람이 22,000명이요. 남아있는 사람은 10,000명이 남았단 말이요. 자, 기드온이 땅을 칠 일이지요. 하늘을 향하여 한숨 소리가 푹푹 들립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이럽니까? 어쩌자고 이럽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강물의 빛을, 그 강물에 투시된, 그 강물에 투영된 하나님이 신비한 그 비밀을 캐내지 못했지. 단순히 한순간에 쓰이는 사도로서 사명을 담당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숨겨놓은 하나님의 그 도도히 흐르는
그 역사와 그분의 섭리의 강물에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거기에서 알게 하시는가 그 말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숨겨놓은 것은 하늘의 신비한 역사들이요. 정말 천사들도 알지 못하는 하늘의 신비한 역사들이요. 그것을 알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자요. 하나님의 세계를 밤낮으로 곡괭질하고 삽질하고 파고 들어가는 그런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 말씀 오늘 우리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물가로, 시냇가로, 강가로 그들을 이끌어 가라고 그랬어. 여기 남아있는 내가 극히 적은 숫자로 생각하는 그 10,000명을 너는 강가로 이끌어라, 시냇가로 이끌어라, 물가로 이끌어라. 여기에 대한 비밀을 오늘 우리는 오픈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땅을 기어다니는 벌레처럼 하늘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세상살이만 몰두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기독교의 생명세계에 발을 들여놨다고 한다고 하면서도 하늘을 우리는 제대로 알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늘을 제대로 알아라 그 말이죠. 그래, 그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기드온이 물가로 인도했어. 여기서 기드온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일어납니다. 그 새로운 세계가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요. 10,000명 그들을 모두 물가에 세우라. 그리고 그들에게 물을 먹게 해라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 우리의 삶의 현장, 그곳에 우리가 이 10,000명과 더불어 함께 그 자리에 초청을 받습니다. 그래, 그 10,000명에게 물을 먹으라고 그랬어. 물을 먹으라. 저들이 거기에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강 건너편을 바라보고 강물 속을 바라보고 적병을 바라보는 그런 예의주시함으로 물 먹는데 정신을 팔지 말고 물을 먹으라는 명령을 받더라도 너의 초점을 흐리게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종류가 나옵니다. 무릎 꿇고 머리를 강물에 박고 코를 강물에 박고 입을 강물에 박고 강물을 벌떡벌떡 마시는 그런 자들이 있고, 또 한 자들은 물을 손바닥에 뜨다가 멀리 내다보면서 사주 경계를 하면서 손바닥으로 뜬 물을 개처럼 핥아먹는 자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분리하라고 그랬어. 10,000명의 사람 중에 머리를 쳐박고
얼굴 강물에 대고 입으로 벌컥벌컥 물을 마신 자들이 한 그룹이 있고, 손바닥으로 물을 떠서 적병을 주시하면서 쳐다보며 물을, 손바닥에 있는 물을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요. 양 그룹이요.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세계를 봅니다. 믿음의 세계를 봅니다. 하나님의 강물에 희미하게 비춰진 믿음의 징표들을 우리는 봅니다. 살아야 할 자와 살릴 자, 살릴 가치와 살릴 가능성이 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 그 차이를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에게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나누바 그랬더니 300명 대 몇 명이요? 300명 대 9,700명이요. 만 명을 물가에 데려가서 거기서 물을 먹게 했더니 300대 9,700이야. 게임이 안 되는 거야. 뭐라고 이건 표현을 할 수가 없어. 우리 모두가 다 만 명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통갈자가 몇 명인가 그 말이요. 그 심판대 앞에서 떠서지 설 자가 몇 명인가. 만 명이 갔는데 300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 9,700명 모두가 다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으로 지옥으로 다 빠지더라. 그런 이야기야. 오늘 우리 기도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넌지시 보여주신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 지상도 무엇인가를 어렴풋이 찾아내게 되죠. 그럼 영적 지상도가 무엇인가를 어렴풋이 알았다는 것은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가능성을 이야기하지요. 그럼 영적 기상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늘의 영적 기상도로 나타납니다. 하늘의 영적 기상도로 나타나면 그 영적 기상도를 닦고 씻고 그러다 보면 모든 거기에 묻어있던 흙들이고 지저분한 것들이고 온갖 잡취들이 다 씻겨져 나오게 되죠. 그때 비로소 지상의 영적 기상도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큰 핵심은 하늘의 영적 기상도요. 다시 말합니다. 인간 예수, 그의 권세는 어디서 나오는가? 인간 예수가 선포한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권능은, 살리고 죽이는 그 권능은 어디서 나오는가?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요. 그러나 그 다음 세계는 뭔가? 예수가 밤이 맞도록 이슬 맞아가며 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은행을 그런 그 자리에서 받아 나오게 되죠.
오늘 우리는 사사기 7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알기를 원합니다. 하늘 강물에 투영된 우리 인생들의 운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죠. 인생들 각자의 운명은 하나님의 강물에 투영된 그게 낱낱이 일일이 다 나타나게 되죠. 그가 손바닥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머리 쳐박고 얼굴 물에 밀어넣어서 물을 빨아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말만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드리죠. 제가 대언할게요. 사사기 7장 4절에서 5절까지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아멘. 주여. 오늘 우리 믿음의 생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물가로 인도하여서 내가 너를 시험하리라. 그 말이에요. 내 시험하는 방법에서 그들이 나타내는 행동 따라서 너는 그들을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한 그룹은 왼쪽으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은 또 기도원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도록 해라. 이 사람을 너와 함께 행동하도록 해라. 그러면 너는 그 사람을 내 편에 서서 그들을 이끌어 갈 것이요. 또 내가 어느 그룹을 선택해서 이 사람은 너와 함께 해서는 안 된다. 넌 그들과 관계를 끊어라. 그럴 땐 너는 그 관계를 끊을지어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들 그들은 또 다른 자리로 나라.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물가에서 물 먹는 방법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시험합니다. 하나는 오른쪽으로 하나는 왼쪽으로 돌아. 그래서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나의 전쟁에 하고자 하는 자들은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네가 데리고 갈 것이요. 거기서 떨어진 자들은 너는 절대 그들을 함께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나뉘는 자들이 9,700대 고작 300이요. 기도는 기찰 일이요. 하나님 300명 가지고 무슨 전쟁을 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영적 기상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쟁의 왕이라고. 나 같은 전쟁의 왕은 없다고.
내가 전쟁의 주관자라고 그랬습니다. 신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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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철저히 신뢰하라. 사탄들과의 전쟁에서 너는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는 마귀들과 싸움에서 너는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는 너보다 더 큰 대적자들을 두고 너보다 더 젊은 사람 대적들을 두고 너는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그들의 숫자가 100이든 1000이든 만이든 10만이든 100만이든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이야. 말씀이 내게 와서 말씀으로 살아야겠죠. 말씀이 내게 와서 말씀으로 살아는 그 길은 딱 하나, 그 말씀이 살아있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 있게 하는 겁니다. 생명이 있게 한 그 말씀은 그 생명으로 살아있는 그 삶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으로 대적을 향하여 돌진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인생은 어떤 겁니까? 우리 인생은 어떤 겁니까? 그렇게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 너 인생은 어떤 건가? 너 인생은 너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너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너희 안에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결정이지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는 이 인생 삶에서, 우리는 이 인생 살아가는 이 삶에 겨우 해봐야 100년인데 이 100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말 이 100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100년은 그냥 살아가는 그 기간이 아니요. 어떤 기간이요? 전쟁하는 기간이요. 이 100년은 전쟁하는, 하루하루가 전쟁하는 날이 있겠어, 이런 말이요. 이 하루하루 전쟁에 이 하루를 너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나와 더불어 동행해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나와 더불어 동행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동행의 바탕이 뭔가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우리 찬송했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위로가 확신이 넘쳐남은 주님으로 인함이라고 말이요.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녹아있지 않으면, 그 사랑의 생명 씨앗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하나가 될 수 없지.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하나 될 수 있는 오직 길 하나,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요,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씨앗을 가진 자요, 그 자만이 기도원 300명 그 자리에 들 수 있는 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강물의 흐름을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그 흐름의 그 강물 속에는 그분이 감춰놓은 신비한 비밀들이 같이 흘러내립니다. 굽이칠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지만 같이 흘러내립니다. 하나님의 그 강물 속에 어느 한순간에 번쩍하고 비치는 빛이 있거니와 어느 한순간에 그 안에 있는 바위들하고 부딪혀서 물이 뒤집히고 그러거니와 그 순간에 섬광들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 중에 태산이 있고 깊은 계곡이 있고 높은 파도가 있고 우리가 도저히 건너뛸 수 없는 넓은 강들이 있어. 그것들이 다 무엇인가 그 말이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7장 4절 말씀이요.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가로 끌어가서 그들을 시험하리라. 오늘의 믿음의 사람들, 내가 그들을 세상의 물가로 끌어가서 그들을 어떻게 그 세상의 물과 한판 승부를 하는가, 난 그것을 보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의 세계를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 말씀의 세계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그 나타나는 그 세계를 오늘 우리는 형태만 봅니다. 그 형태를 보는 게 무언가? 영적 기상도요. 여러분들은 20년 전부터 영적 기상도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분들도 여기 많이 있을 거예요. 10년 전에 들어본 분들도 있을 거고 5년 전에 들어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흐르는 그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은 끝이 없어. 거기서 우리는 지혜자들처럼 행동을 해야 돼요.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는 자가 아니고, 마차 타고 다니는 자가 아니고, 자동차 타고 다니는 자가 아니고, 뭐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그냥 비행기도 이런 비행기가 아니요. 어떤 비행기요? 마하 초음속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런 자들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탄과 마귀 그들도 초음속 비행기로, 초음속 전투기로, 초음속 빛 화살로, 빛 총으로 그들이 우리를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과 따라 싸우기 위해서는 그렇게 돼야 돼요. 적들이 총속을 이용한다면 우리는 총속보다 그들보다 더, 그들이 마하 1을 한다면 우리는 마하 2, 그들이 마하 5를 한다면 우리는 마하 10으로 그들을 능가하고 그들을 뛰어넘어야 돼요.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그분의 강물 속에 숨겨져 있다고 말이야. 어렴풋이 보이는 거야. 그것을 우리는 전적인 하늘의 영적 지상도라고 그러지만, 거기에서 우리에게 희미하게 보이는 이
땅을 나타내는 이 땅에 관련된 지상의 영적 기상도가 있다고. 그 지상의 영적 기상도와 우리와 직접 관계가 있어. 지상의 영적 기상도에서 우리는 하늘의 영적 기상도를 보기 위해서 하늘을 쳐다봐야 돼. 하늘을 쳐다볼 때 우리에게 방해하는 게 있어. 하늘 세계가 있어. 하늘에 구름들이 끼어 있다고. 1천 구름, 2천 구름, 3천 구름, 이렇게 많은 구름들이 끼어 있다. 그 구름들을 뚫고 올라가면 구름이 완전히 제거된 우주의 세계가 나온다고. 이 우주의 세계가 우리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지상의 영적 기상도에서 하늘의 영적 기상도 우리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이제 흐름은 하나님의 강물이 흐르는 그곳,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 땅 삶에 100년을 던져버려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강물에서 우리는 뭔가 우리 몸에 스며들어오는 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흡수할 때 비로소 이 땅의 지상의 영적 기상도가 뭔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강물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강물에 투영된 우리 인간들의 운명이 뭔가 그 말이야. 우리 인간들의 운명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마지막 갈림길이 뭔가 말이야. 하나는 생명이요, 하나는 죽음이요. 그렇지. 하나는 천국이요, 하나는 지옥이요. 하나는 영원한 멸망이요, 하나는 영원한 영생의 세계가 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종교들처럼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더불어 함께 말씀하는 이 말씀의 세계까지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 세계를 우리는 찾아가야 돼요. 만약 우리가 그 세계를 찾아간다면 우리 인생 100년의 삶은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이요, 생명이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인생 100년 어떻게 살 것인가? 알고 살 것인가? 알지 못한 무지의 상태에서 인생 100년을 보낼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 그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자예요.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형제들이요, 자매들이요,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어다.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어다. 하나님의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해야 되고, 꽃갱이로, 호미로 하나님의 세계를 파고 들어가야 되고, 그것도 더 열심히 한다면 드릴로 하나님의 세계를 파고 들어가야 할 것이요. 그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파고 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인생은 이르리라, 우리 인생의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그걸 가르쳐 줄 것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기 전에, 우리를 가르쳐 주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씨앗을,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가질 때 자석은 자석끼리 만나죠. 부딪히죠. 그런 부딪힘을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찬양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서
부딪히고 만나고 함께 어우러 춤추도록 합시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